저는 어릴 적부터 막연하게 자유로움을 동경해 왔습니다. 생각해보면 뭐가 그리도 답답했는지 어디에 구속되는 것 없이 가볍게 살고 싶다는 막연한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동시에 저는 자유를 두려워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무언가 불안했기 때문입니다. 삶이 가벼워지기를 바라면서도 막상 그 헐거움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나 봅니다. 내적 자유를 찾아보겠다며 한동안 성직자의 길을 걷기도 했었지만 나중에는 다시 그 성직이 주는 무게감이 버거워 도망치듯 나왔습니다. 모두 저의 역량이 부족해서였을 겁니다. 인간은 누구나 막연하게나마 자유를 갈망합니다. 자신의 삶을 무겁게 만드는 무언가로부터 뛰쳐나오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뛰쳐나온다고 해도 어차피 또 다른 책임과 삶의 무게가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말입니다. 무언가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자유가 완전해지려면 그 벗어남으로 인해 겪게 되는 불안을 스스로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쩌면 나를 보호해 주었던 그 이름, 나를 규정해 주었던 그 무엇이 사라지더라도 아무것도 아닌 나로서 다시 처음부터 한 걸음씩 내디딜 자신이 있느냐 하는 질문에 마주 서야 합니다. 나를 속박한다고 느꼈던 무엇들이 사실 나를 지켜주던 울타리였음을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나를 지탱해 주었다고 믿었던 그 무엇이 사실은 세상이 짊어지게 한 아니면 자기 스스로 짊어진 별 의미 없는 짐짝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허무해 할 수도 있습니다. 포도나무를 베어라 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종교인의 입장에서 제목만 보면 조금은 불경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 포도나무를 베어라 라는 말이 다음과 같은 성경 말씀을 전면으로 부정하는 말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하지만 영화는 종교 비판을 위해 만들어진 영화도 아니고 무신론의 내용을 담고 있지도 않습니다. 제가 이야기로 영화 제목에서 베어내라는 그 포도나무는 신앙과는 상관없습니다. 베어내어야 할 것은 바로 우리가 스스로 짊어진 마음의 무게, 혹은 제도 종교와 사람들이 우리에게 짊어준 과도한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영화는 종교 안에서 나름대로 거룩한 상징으로 살아가야 하는 성직자들과 종교인들의 인간적 고뇌와 방황, 그리고 치유를 그립니다. 그리고 나아가 모든 사람들이 짊어진 삶의 무게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화 포도나무를 베어라는 민병훈 감독의 두려움 시리즈 3부작 중 마지막 작품입니다. 종교적 소재를 이용하긴 했지만 비단 종교에 국한된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영화는 인간 세상의 모든 관계에서 우리가 넘어서야 하는 두려움에 대하여 그리고 구원에 관하여 말하려는 것 같습니다. 영화 속 성직자들의 모습은 신자들이 흔하게 생각하는 그 모습과 참 다릅니다. 알코올 중독에 빠진 원장 신부, 지난 연인을 잊지 못하고 괴로워하는 신학생과 수녀, 뺀질거리며 외국인 여성 노동자에게 흑심을 품는 수도자 등 다소 자극적이고 과장된 소재들을 통하여 종교인이기 전에 인간이기에 겪을 수밖에 없는 내적 갈등을 그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을 대신해서 그가 상징으로 살아가 주길 기대하지만 그 상징을 살아내기로 서약한 사람들 역시 나약한 인간성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한 존재임을 영화는 여러 인물과 그들의 상황을 통하여 보여줍니다. 성직자들과 종교인들만의 문제는 아니겠죠.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과도한 마음의 무게와 책임감, 그리고 죄책감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죄의식을 정말로 느껴야 할 사람들은 정작 뻔뻔하게 잘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지나치게 자신을 자책하고 통제하며 사는 분들의 모습은 존경스럽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저는 영화를 보고 다음과 같은 질문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영화가 제게 던진 질문이면서 감독이 관객들에게 던지는 질문일 거라 생각됩니다. 당신이 짊어진 십자가는 과연 누가 짊어준 것인가요? 당신의 마음 안에서 당신을 억압하는 마음의 무게는 진정 신이 준 걸까요? 하느님은 정말 인간에게 무언가를 자꾸 요구하며 무게를 짊어주는 분일까요? 예나 지금이나 종교 조직은 사람들에게 죄와 심판을 강조합니다. 사람들의 두려운 마음을 이용합니다. 예수 시대 유대교 지도자들은 병자들을 가리켜 하느님께 벌받은 자로 여겼습니다. 또한 갖가지 세부적인 율법 조항들을 만들어 사람들을 구속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신을 마치 인간 세계의 지도자만도 못한 쪼잔하고 포악한 심판관으로 만들어 놓고 자신들은 그 질서 안에서 배를 불렸습니다. 당시 예수는 이러한 모순을 바로 잡아줍니다. 가짜 포도나무를 베어버리십니다. 그리고 진짜 우리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를 가르쳐주며 당신 스스로 먼저 그 십자가를 짊어집니다.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어라. 그러면 너희가 안식을 얻을 것이다. 정녕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왜곡된 종교적 십자가를 내려놓고 사랑 때문에 짊어지는 십자가, 바로 고통받는 사람들 때문에 함께 짊어져야 하는 진짜 십자가를 지고 당신을 따라오라고 합니다. 그 안에 참된 안식이 있을 거라고 약속합니다. 영화에서도 드러내놓고 무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이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대사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극중 어느 원로하신 수도자 신부님이 고뇌하던 주인공 젊은 신학생에게 건네는 말입니다. 하느님을 섬기는 사람은 무거워서는 안 됩니다. 가볍게, 깃털처럼 가볍게. 어쩌면 정작 우리가 짓고 있는 죄는 신의 무한한 사랑을 믿지 않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늘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믿음대로 현실을 창조해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만들어낸 마음의 짐을 진 채 평생 가짜 포도나무 울타리에서 살아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랑을 믿는 사람은 사랑받는 어린아이처럼 자연스럽고 가벼운 마음으로 인생을 살게 될 겁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꼭 깃털처럼 가벼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꼭 무거워져야 하는 순간이 온다면 그것은 꼭 사랑 때문이기를 기도합니다. 가볍게, 깃털처럼 가볍게.